네, 지금 사회 보시는 분과 저의 거리는 1m가 훨씬 넘습니다. 저 끝에 앉아 계세요. 어, 마스크를 안 쓰고 하니까 너무 좋아요. 어, 제가 저 위에 4층에 지금 묵상의 집 얘기가 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아마 교회에서 보신 분들도 있고, 계속 묵상의 집 하는데, 뭐 별로 마음에 안 와닿을 수도 있고, 근데 제가 이제 뭐 묵상의 집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묵상의 집을 때문에 하루에도 저기를 여러 번 왔다 갔다 하고 또 공사하는 거 뭐 조금 도움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 묵상이라는 단어 제 마음에 담고 싶어서 묵상의 반대가 저희가 지금 명상이잖아요. 명상에 대해서 좀 제가 마음에 담고 알고 좀 여러분들에게 심부름을 해야 되겠다. 그래야지 반대 것을 알아야지 묵상이 왜 소중한 줄 알고 그것도 마음에 담기지 않겠는가. 오늘 특별히 오전에 유광수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 산업선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살짝 서론에 언급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방탄소년단 아시죠? 제가 사실은 뭐 방탄소년단, BTS 말만 들었지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나이가 이제 아들뻘이다 보니까 그렇게 제 마음을 흔들질 않아요, 그들이. 전 여전히 성시경이 좋고 장동건이 좋은 세대라서 그래서 근데 하도 BTS 하길래 이 BTS에 대해서 조금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 출신이더라고요. 방송연예학과. 그게 외국에 있는 대학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는 대학이에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단월드라고 아시죠? 그게 기업이던데 그 기업을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이승헌이라는 분이에요. 그분이 만든 학교가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예요. 여기가 어디서 사이버 하니까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국내 19개 사이버 대학 중에 두 번째로 유명하다고 해요. 왜 유명해졌냐? 이 BTS가 이 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해외에서 지금 문의가 막 쇄도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나도 거기 가고 싶다. 뭐 이게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다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아시죠? 그 지금 BTS가 굉장히 인기가 많고 이번 주에도 빌보드 차트 또 1위에 또 올랐다고. 그래서 제가 좀 전에 그 영상을 봤어요. 와, 조회수가 어마무시하더라고요. 그 수십억이야, 수십억. 굉장히 인기가 정말 많은데 그 학교가 왜 유명했냐면 세계 유일의 뇌 특성화 대학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뇌에 관련돼서 관심이 많은 것 같지만 사실은 여기에 들어오게 되면 꼭 해야 되는 그 3학점짜리 학점이 있는데 K 메디테이션, 브레인 에듀케이션 메디테이션이라고 해가지고 뇌 교육 명상, 스트레스 관리 및 자기 역량 강화라는 학점 이수를 무조건 해야 된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아시겠지만 이제 보기에는 사람의 뇌가 대단해. 이 뇌만 잘 활용하면 돼. 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것 같지만 이것을 만든 이 이승원이란 총장 이분 자체가 이제 단월들을 통해서 명상, 기체조 이거를 팍 퍼뜨리신 분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싶어 하시는지는 여러분들도 짐작이 가실 거예요. 저도 사실 명상에 대해서 잘 몰라요.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예전에 책 읽은 거 뭐 알고 그래서 최근에 잘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죠? 여기 보면 당신의 삶의 명상이 필요할 때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앤디 퍼디검이라는 사람이 지은 책이에요. 굉장히 좀 베스트셀러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외국말로 이제 자기네 나라 말로 했던 게 지금은 번역이 된 건데 저도 많이는 읽어보지 못했지만 이 사람이 하루에 16시간을 명상을 한다고 그래요. 이 사람이 원래 그냥 스포츠 과학을 전공했다가 주변의 지인이 22살에 갑자기 친구, 뭐 동생까지 한 방에 한 세 명의 이제 큰 사고를 당하면서 충격을 받고 이 자기의 그 어려움을 떨쳐내기 위해서 이제 티베트로 간 거예요. 가서 이제 막 불교를 찾아가고 불교에 귀의하고. 근데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원래 기독교 신자였다고 그래요. 본인이 그렇게 밝혔어요. 근데 불교를 다니면서 자기의 그 안에 있는 그 어려움을 떨쳐내기 위해서 명상에 완전히 집중을 한 거예요. 아시아 전역을 돌면서 지금도 하루에 16시간씩 명상을 한다 그래요. 하루에 24시간밖에 없는데 그럼 밥 먹고 잠자는 거 빼고는 명상을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좋은 거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한테 알려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런 책으로는 사실은 좀 어렵잖아요. 근데 책도 잘 나와 있긴 하지만 이 사람이 명상 앱을 개발을 했어요. 이 사람이 만든 게 헤드스페이스라고 해가지고 저도 들어가 봤어요.
근데 조회수가 엄청나더라고요. 이걸 통해서 한 해에 이제 앱을 딱 개발을 해놓으니까 누구나 접근이 쉬운 거죠. 그리고 뭔가 간편해. 명상이라는 게 엄청 어려운 게 아니었던 거야. 그러니까 쉽게 접근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 땅에 이제 힘든 사람들이 그만큼 많았었던 거겠죠. 그래서 이게 연간 천억 불, 그냥 천억이 아니라 천억 불이 넘는 매출을 지금 이 사람이 거머쥘 만큼 스님인데 머리 빡빡 깎고 잘 생겼더라고요, 굉장히. 근데 지금 이제 불교 신자고 스님이긴 하지만 절에 있지는 않고 지금 이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우리 신원희 선생님 아까 그거 그 고린도전서 10장 20절 한번 화면을 좀 보시면서 우리 구원의 길 성구 지난주에는 묵상을 못했죠. 그래서 오늘 한번 그거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인데요.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후대가 어떻게 저주를 받는지 같이 한번 아니 그 앞에 거 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아멘. 네, 그냥 화면 꺼주시면 돼요. 이게 지금 후대가 저주받는 귀신과 교제하는 제사에 관련된 그런 내용인 거로 저희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면은 초대교회가 놓친 것, 초대교회가 아니고 종교가 놓친 것인데, 잘못 적었네요. 종교가, 초대교회가 아니라 종교가 놓친 것, 네 번째 학원보고만 메시지, 놓친 것을 가진 종교가 놓친 것을 가진 초대교회가 이제 제목인데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은 이제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처음 서론에 좀 장황하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명상 굉장히 좋은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거를 고린도전서 10장 20절 귀신과 교제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더 무서운 말로는 뭐라고 되어 있냐?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더 물 없는 곳, 그러니까 성령이 없는 곳 막 찾아다니는 거죠. 주인이 없는 곳을 찾아가 봤는데 찾지를 못했어요. 쉴 곳을 찾지 못하다가 그 주인에게 다시 찾아왔습니다. 찾아와 봤더니 뭐라고 그랬냐?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다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깨끗해진 거죠. 뭘로요? 이런 자기들의 그 종교가 말하는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내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가고 싶어 하는 그런 방법을 했는데 그게 비고 소자되고 수리되고 꽉 찬 게 아니라 오히려 완전히 비어버린 상태가 됐어요. 그러니까 저 다른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 형편이 나중보다 더 악하여졌다고 그랬거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종교가 나쁘다, 좋다. 당연히 좋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종교 좋아하잖아요. 기독교는 싫어해도 종교라는 말 굉장히 지금 좋은 말인데 큰 가르침인데 종교는 이 사단이 반드시 사단의 전략이 있습니다.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 그냥 보기에는 상당히 멋있어 보이는 여기 명상에서처럼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헤드스페이스라는 그 앱을 통해서 빌 게이츠도 알게 되었고 그래서 빌 게이츠와 그 부인이 굉장히 그 스님하고 그 스님의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팬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명상 앱을 통하여서 그전에는 자기는 명상에 관심이 없었지만 이렇게 좋은 건지 몰랐다. 이렇게 극찬을 했다고 그래요. 굉장히 멋있어 보이고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전략이 눈에 보이기에는 어떤 전략을 쓰느냐?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잘 아시는 말씀처럼 절대 죽지 않는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 네가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창세기 6장 2절에서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그러니까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육신적인 것으로 봤을 때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 거죠.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말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기 이 명상책에 나온 거에 보면 꼭 나오는 말이 뭐냐면 잠재력이거든요. 네 안에 큰 힘이 있다. 이 뇌과학도 뭘 하냐면 여기에 엄청난 힘을 갖고 있어. 근데 넌 바보가 아니야. 요것을 네가 발견만 하면 너는 엄청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게 지금 뇌과학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결국은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리고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멋있어 보인다는 얘기죠. 창세기 11장 4절에도 보니까요. 홍수가 끝나고 나서 탑 꼭대기를 높게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한다고 했어요. 하늘에 닿게. 이 하늘에 닿게 한다라는 거는 원어적으로 보면 하나님하고 똑같이 되겠다라는 거랑 똑같은데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이제 나를 벗어나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이거 얼마나 멋있습니까? 멋있는 거 아니에요? 괜찮은 거죠. 나쁜 게 아니잖아요. 멋있게 건축을 해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요것만이 아니라 요렇게 요즘에 요 작전도 쓰지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이 눈에 보이는 전략도 굉장히 많이 쓰죠. 여기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얼마나 멋있어 보였는지 총독, 한 섬에 총독이 옆에다 끼고 둘 만큼 총독이 멍청한 사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굉장히 높은 정치인 옆에다 끼고 둘 만큼 뭔가 눈에 보이는 멋있는 게 있었다는 거겠죠. 영적인 힘이 보였다는 거겠죠. 그렇죠? 그리고 16장에도 보니까 귀신 들린 여종이 나오는데 그 여종이 큰 돈을 벌었단 말이죠. 사람들이 거기에 다 달라붙어 있었단 얘기예요. 뭔가 이익이 되니까 사람들이 돈을 갖다가 바치지 그냥 갖다 바쳤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고치니까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사도 바울을 이제 감옥에다 보내버린 건데 분명히 눈에 보이는 이익이 있다는 거예요. 19장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아데미 신전은 지금도 수천 년이 지났지만 그 기둥 하나만 보려고도 사람들이 돈을 수백만 원 내가지고 여행을 가고 싶어 할 만큼 분명히 눈에 보이게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든 간에 멋있어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 전략이 상당히 사단은 이 종교라는 거를 통하여서 굉장한 메시지를 주지만 중요한 거는 영적인 것을 딱 빼놓고 봤을 때는 상당히 멋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귀신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43절에 45절에 결국은 더 악하여지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불신자 상태 6가지 그 응답이 계속 나로부터 후대까지 계속 오게 되는데 이 불신자 상태 6가지 여태까지 저희가 하나하나 구절을 봤는데요. 그 구절에 보면 기가 막힌 말이 있습니다. 너희 아비 마귀. 좋은 건데 너희 아비 마귀래요. 종교가 뭘 모르느냐?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을 떠나면 마귀 자녀가 된다는 걸 몰라요. 영적인 걸 모른다는 거죠. 너희 아비 마귀.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불신자 상태 6가지 구절에 너희 아비 마귀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 때문에 육신적인 질병도 오고 있다. 그리고 부자가 아무리 돈이 많은데 마지막 어디로 갑니까? 음부.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손끝 하나 물 한 방울 먹을 수 없을 만한 그런 곳으로. 또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귀신과 교제라고 되어 있어요. 요즘에는 뭐 귀신이 무섭게도 안 나오더라고요. 하여튼 틀면 요즘에는 다 귀신이야. 어디서 그렇게 드라마가 전부 다 만화고 뭐건 전부 다 그냥 그렇게 귀신. 신비 아파트도 저희 막둥이도 집에서 한 번도 신비 아파트를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디서 봤나 봐. 신비 아파트 캐릭터 보면 막 눈이 돌아가서 신비 아파트다! 사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귀신인데 그 음악도 되게 무섭거든요. 근데 귀신과 교제를 해요. 애들이 이렇게. 무서운 건지도 몰라요. 불신자 상태 6가지 보세요. 너희 아비 마귀부터 귀신과 교제까지 진짜 생각만 해도 사실은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몰라서 그렇지. 얼마나 무서운 얘기가 지금 이 안에 펼쳐지고 있습니까? 나도 이 속안에서. 우리 후대들도 이 속안에서 결국은 영원히 망하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이 종교가 놓쳤던 거, 바로 이 영적인 비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어야지 행복하지 내가 주인 되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종교는 이걸 몰라요. 좋은 가르침이지만 출발부터 틀렸습니다. 나로부터 출발하면 안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되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우리에게 다스리고 정복하고
모든 축복을 다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따로 있어요.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 있지만 자꾸 그것을 모르니까 엉뚱한 육신적인 축복, 그것을 육체적인 축복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종교가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사실을 알고 이것이 진짜가 아니다라는 거, 정말로 요 속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이 그리스도 복음의 비밀, 이 영적인 비밀, 이 지식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건데요. 우리 요번에 강단 말씀 보면 첫 번째 우리 믿음의 고백 얘기를 했었죠. 우리 아까 사도신경 고백을 했었습니다. 이 내용 안에 우리가 지금 이 앞에서 살펴본 이 종교가 실패했던 그 이유, 그런데 초대교회가 붙잡았던 이 믿음의 고백, 이것을 능가하는, 이것을 이기는 정확한 영적인 비밀이 이 믿음의 고백, 강단 말씀을 통해서 주셨던 것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아까 사도신경 고백했었죠. 이 사도신경이라는 게 누가 만들었는지도 사실은 몰라요. 그냥 사도들이 한 고백이에요. 이 성경이 만들어지기 전 시대니까 하도 이단들이 많이 나오니까 믿음의 고백을 정확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이 성경이 나오기 전에 사도신경이 이제 먼저 나오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수많은 그 뒤에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또 성경에 있는 내용을 더 압축해서 우리가 믿는 바를 정확하게 정리할 수 있는 신조, 그러니까 고백서, 신경, 고백서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나왔어요. 그 중에서 최근에 나왔던 게 뭐냐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고 있습니다. 그건 17세기에 나온 건데요. 이게 사실은 이 성경을 가지고 올바른 내용, 우리가 믿는 바를 목사님께서 4가지로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 4가지가 사실은 엄청난 내용이에요. 이 4가지를 이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에는 7가지로 정리를 하는데 걸린 시간이 5년 7개월이나 됩니다. 이 성경을 가지고 정확하게 내가 믿는 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주시고자 했던 것들이 무엇인가, 그것을 정리를 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였느냐?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엄청난 겁니다.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이 성경을 믿지 않는 신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웬만한 거는 막 다 빼버려요. 모세오경에서 신화적인 거는 다 날려버리는 신학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 연세대학교의 신학교가 굉장히 유명한데요. 거기에 그 신학교가 사실은 굉장히 들어가기도 어렵거든요. 거기에 나온 사람들은 큰 대형교회에 막 가요. 근데 그분들 중에서도 이거 안 믿는 분들이 엄청 많다니까요. 그렇게 가르쳐요, 실제로. 그럼 뭘 믿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아까 말씀드렸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 제일 먼저 얘기한 게 뭐냐? 7가지를 이거를 이렇게 7가지로 정리를 했는데요. 첫 번째가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서부터 출발해요. 왜?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 걸 어디에 계시하셨기 때문에, 성경에 계시했기 때문에 이 성경을 믿는다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라는 것은 완전 중요하고 처음에 시작이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오늘 말씀이 제가 막 말씀만 좀 몇 개 막 계속 적어 놓느라고 딱딱하실 수도 있지만 근데 좀 잘 들으셔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에 지금 딱 선언을 해놨습니다. 그 말씀은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도 지금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지금도 살아서 움직이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편 103편 19절에서 22절에 보면은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천군 천사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시간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존재들이 움직이는 그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우리 후대 교육을 하시는 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 성경의 저자가 누구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사람이 쓴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직접 저자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틀린 게 없어요. 좀 어려운 말로 이거를 무오하다, 이렇게 오류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자는 누구시냐?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하나님 자신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왜 주셨느냐? 요한복음 20장 31절 아주 중요하죠. 성경의 말씀이 좀 많습니까? 66권까지 있는데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뭘 얻게?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제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요 속에서 빠져나와야 되니까. 아까 요거 보셨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이 걸어놓은 이 속에서 사람들은 이게 맞는 줄 알고 여기서 살다가 영원한 멸망 속에 빠진단 말이죠. 이게 맞는 줄 알고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길 대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구약, 신약을 그 많은 양들을 잡아가고 선지자, 제사장, 왕을 기록하면서 이 그리스도를 설명하셨고 그 이유는 뭐냐? 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선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의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이 곧 아까 누구라고 그랬죠?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우리가 누구로 믿는다고요? 아버지로 믿어야죠. 우리 하나님하고 관련이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하고 나는 아버지 관계가 돼야 돼.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 창세기 1장 27절에 우리는 원래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회복이 반드시 되어야지 우리의 인생이 처음부터 올바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시며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다. 내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 하나님께서 홀로 하나이시며 못하는 것이 없으시고 모르는 것이 없으시고 만왕의 왕이라고 하셨어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러니까 나는 뭐라고요? 나는 왕의 자녀. 이렇게 표현하셨죠? 강단 말씀에서. 왕자 공주죠. 그죠? 이 땅에서 내 육신적인 부모 왕자 공주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버지 된 사람은 나는 왕의 자녀예요. 이것이 반드시 회복되어집니다.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이전에 우리 부모님들도 이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될 이유가 뭐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 복을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이 성경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 예배 시간이 사실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렇게 따지면. 그죠? 하나님을 알아가고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시간인 거를 우리가 안다면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 믿음을 고백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마나 잘 나와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라고 그렇게 아주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가장 복된 소식, 없으면 안 되는 소식. 왜? 여기에 복음 아니고서는 우린 여기에 빠져야 되니까.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소식이니까 그 어떤 거보다도 가장 복된 소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에 4절에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복음인데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죠? 구약시대 때 39권을 통해서 쭉 예언하셨잖아요. 그리고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고 했습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 이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란 뜻이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란 뜻이죠.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하고 같은 뜻인데 사람이시면서도 하나님.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 어떤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만유의 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가장 죄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바로 예수. 그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일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사단의 권세. 여기 보면 너희 아비 마귀, 더러운 귀신, 귀신과 교제. 이 인간을 저주하고 멸망시키고 속이는 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만왕의 왕이 되어 주셨다는 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뿐만이 아니라 보세요. 너희 아비 마귀, 더러운 귀신, 귀신과 교제하니까 이 안에선 수고하고 무거워진 이제 이 땅에서 사실은 고통을 올 수밖에 없죠. 아비가 이 상태인데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창세기 6장 14절에 보니까 방주 안에 들어오면 세상의 모든 저주, 재앙, 홍수, 털끝 하나도 나를 건드리지 못했어요. 여기에 창세기 6장 14절에 보니까 방주되어 주신 바로 우리의 모든 저주와 재앙을 끝내주신 참 제사장 되신 누구?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 만나야지 행복한 그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참 선지자 되어 주신 그게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셔서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이란 증거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이 중요한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되어주셨습니다. 이게 성경의 내용이고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 축복을 어떻게 내가 내 것으로 누릴 수 있느냐? 네 번째,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성부, 성자, 성령입니다. 이 성부, 성자, 성령,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축복을 어떻게 나의 것으로 회복할 수 있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 이름을 믿고 고백하고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는데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너희 안에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고 하셨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어디 안에? 내 안에. 어쩌다가 한번? 아니요. 영원토록 아예 함께 하시면서 이 창조주 하나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그쵸? 그 지혜가 내 것, 그 능력이 내 것. 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영이신 그 영이 내 안에 성령으로. 그러니 이 사단의 권세가 당연히 내가 가는 곳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 내가 칼과 창이 되어서 네 대적이 너한테 복종한다 그랬어요. 나 때문에 복종합니까? 이래서 복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함께 계시니까 알아서 설설설설 기는 거죠. 내 안에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 앞에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가는 곳에 저주 재앙이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축복은 어딜 가나 그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이 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내게 성취가 된 겁니다. 제가 설명을 뭐 잘 드리지는 못했지만 이게 성경의 이야기니까요. 제가 이 말씀을 쭉 정리하면서 어찌 보면 참 딱딱하기도 하고 몸이 건조해 보이기도 하고 나 다 아는 건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가만히 앉아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왜?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받은 이 엄청난 축복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내가 원래 어디 있었습니까? 나 여기 있었잖아요. 마귀 자녀였잖아요. 더러운 귀신한테 음부의 권세, 귀신과 교제하는 이게 다인 줄 알고 여기서 살던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해 주셔서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셔서 뭘 통해서 이 축복이 내 안에 임했으니 사실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자가 누구겠느냐? 이 말씀이 제 안에 팍 다가오더라고요. 이 믿음의 고백이 사도신경 안에 다 있지만 한번 한 주간 동안 잘 생각해 보세요. 아, 진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는 이 행복한 자가 바로 나구나. 그리고 이 축복 안에 내가 이미 있구나. 이거
얼마나 대단한 축복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자녀로 끝났습니까? 우리가 그 이름 부르면서 기도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보좌의 응답이 임하잖아요. 하늘에도 계시고 내 안에 계신 안테나 연결돼서 보좌가 움직이는 그 응답이 내가 그 아버지 이름 부를 때 아버지니까 아버지 그 자녀 다 키워보셨잖아요.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제가 왜 저러는지 우린 딱 알아요. 자녀가 커도 알겠더라고요. 아유, 저거 지금 삐졌구나. 다 알 수 있어요. 왜? 새끼니까 아버지도 다 알아요. 그런 축복이 우리 안에 지금 임해져 있다라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어디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이 축복을 진짜 정말 믿어지십니까? 그럼 어디에 있어도 괜찮죠. 왜?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나랑 지금 같이 있는데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게 저주입니까? 사단도 다 꺾였고 다 끝났는데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어디 있어도 괜찮고 누구와 있어도 괜찮고 어떠한 일을 만나도 괜찮은 우리는 그런 언약의 여정을 가는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쫙 묵상해 보면은 그 감사가 좀 마음속에 밀려오는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머리 깎은 이 중이 얼마나 괴로웠으면 하루에 16시간 명상을 하면서 16시간 하라고 해도 난 못할 것 같아.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지금도 그 맛을 봤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그게 비고 수제되고 수리돼서 결국은 여러 인생 망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한 주간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후대들한테 먼저 말하기에 앞서서 한번 이걸 묵상해 보세요. 이 믿음의 내용을 정말로 한번 묵상을 이 성구도 한번 제가 이제 좀 몇 가지 해드린 거를 찾아보시면서 하루에 하나씩이라도 한번 딱 멈춰서 묵상해 보세요. 아,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축복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라고요. 제가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 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중에 이제 좀 여러 군데 전화를 해보니까 비대면 예배니까 좋다, 뭐 어렵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아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 부모님들이 요거를 회복하셔야 될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비대면 예배든 아니든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정말로 내게 주신 이 축복을 확인한다. 비대면 예배면 어떻고 여기 와서 드리면 예배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자로 서는 그 축복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진짜 회복하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렘넌트 이전에 부모인 내가 그리고 옆에 있는 배우자 제쳐 놓으시고요. 아, 남편이 그런 거 말하지 마시고요. 내가 먼저 그리고 후대들이 이 축복을 진짜 알고 이번 비대면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정말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말씀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내일도 저희가 또 비대면 예배로 드려지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시기를 바라고 우리 후대들이 아마 대예배 시간에 되면은 갑자기 내 예배 아니니까 막 뛰고 난리 눈에 안 봐도 그릴 수 있습니다. 저희 집도 그렇대요. 저는 교회 와 있지만 난린가 봐요. 그런데 이 말씀 하나하나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얘기해 줘 보세요. 주중에. 얘야, 네가 왜 행복한 사람인 줄 아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말씀 하나씩만 찾아보면서 네 안에 이 축복이 임한 너는 그런 행복한 사람이야. 너는 그런 예배자야. 그러면서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최고의 시간을 갖는 이 예배의 축복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최고의 축복을 주시는 시간이란다. 금요일날 목사님 말씀하셨죠. 시편 100편 4절에서 5절에 왕궁 앞에 신하가 걸어가서 왕을 아련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다. 어찌 감동이 없겠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라고 했을 땐 사실은 그 앞에 목사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진짜 그 영적인 비밀을 안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예배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30초 동안만이라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서없이 말씀 전했지만요. 오늘 복음 누리는 전도자 그리고 종교가 놓쳤던 것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는 말씀을 묵상하시는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복음으로 행복한 행복자, 전도자, 헌신자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이번에 코로나19 기간 더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WRC가 다음 주부터 이제 리더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아이들 18명이 대구로 갑니다. 얼마나 혹독한지 당장자랑 통화하는데 기절하는 줄 한 번 성전에 들어가면 나오지를 못해요.
10시 전에 밥 먹고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5시까지 못 나와요. 밥 먹으면 안 돼요. 뚜껑 있는 음료수고 공간에 물도 붓지 말아요. 어른들은 가라고 그러면 아무도 안 갈걸요. 저희 지금 어린 아이들이 고등부 이상으로 해서 18명이 그 먼 대구까지 갑니다. 정말 그리고 WRC 기간 이제 리더 메시지를 교회 와서도 들으실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메시지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전도자로 서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메신저로 서십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잠깐 기도하시고 사회자분 나오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리어너는 너같이 여호와의 구원을 얻는 자가 누구로 있냐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그리스도인 이 성령을 하여서 성취시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복음만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받는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쓰임받는 헌신자들 하나님 저와 우리 모든 부모님들과 사역자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부터 WRC 대회와 하나님 WRC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 시대의 전도자를 세우셔서 런트들을 대구까지 보내시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로 동역하며 흐름을 탑니다. 하나님 코로나19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은 이 예배자, 훈련자로 더욱더 전도자로 세워지는 최고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내일 말씀 들고 서십니다. 사랑하는 장희성 목사님에게 하늘의 메시지를 더하여 주시고 하늘의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가장 어렵다고 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늘의 메시지,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에게 원하시는 메시지를 마음껏 선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비대면 상태이지만 이 복음 알고 하나님 인근 각처에서 각 가정 현장에서 현장교회에서 예배자로 서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현장에서 이 복음으로 행복한 전도자의 예배자로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한 주간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모든 렘넌트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언약 붙잡고 드려지는 그 예배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 그 놀라운 축복을 한 주간 동안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